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참으로 화답하는 영혼들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 된다. 이것만 해도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지 알면은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이걸 생각만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또 자기가 생각한다는 건 벌써부터 복이 있는 건데, 생각하고 절망에 빠뜨려지면서, 여기서 개인이 훈련하면 된다. 이거예요, 훈련. 그리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간단히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10년 단위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보강주제. 보강주제까지 선포됐으니까, 보강주제를 통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됐다 싶으면 안 된 것 같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됐다 싶을 때 그 점검하는까지 다,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됐구나, 어느 정도 됐구나, 자기 스스로 점검이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45세에 이르러서 지금 보강 주제로서 나타난 내용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45세 될 때까지. 이건 이제 주제로 45세부터 이제 55세까지. 안 그러면 40세부터 자기가 연대를 잘라야 돼. 15세라고 하는 것도 10살부터 20살. 이래도 되는 거죠. 16살부터 26살. 이래 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자기가 자르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 연령층이 내가 40이다 싶으면은 앞에 걸 하고 싶으면요, 그거를 35세 때 하는 그걸 땡기면 되고 그 안에 이용되는 거고 또 거기서 10년 단위로 해서 탁탁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10년 단위로 잘라서 하면 된다.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 개인의 노동시장을 개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살아본 적 45세 그래갖고 50살까지 넘어가는 이 내용을 볼 때 자기 스스로 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느냐. 뭘 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뭘 하고 살았는데 이것만큼 살아야 되더라. 전달이라 하는 이 전달이, 전달하는 자나 전달받는 자가 자신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는 교회가 답이 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가 답이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모른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쭉 5번째로 해갖고 넘어왔는데, 문제점을 5개 내봤는데, 이 모든 것에서 교회의 답이 있다. 이 교회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개인의 살아가는 삶에, 왜 교회가 책임진다 할 수 있느냐?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개인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요, 인류 전체에서 보면은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기껏해봐야 1765년이죠. 산업혁명.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류 사회는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개념을요, 접근을 하는 거죠. 말은 안 써도. 그러면 자본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력이 따라가면서 제품이 계속 유통되어지는, 이게 계속 돌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나중에는 금융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금융 자체도 거기에도 하나의 자산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갖고 그걸 불리고 금융 투자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이걸 또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노동시장의 그 폭이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1765년을 기점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생긴 문제로서, 모든 분야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전체를 총체로 하나님은 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다 개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벌써 그런 것이 다 서로 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도록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노동시장 부분에 한 개인이 45세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어떤 질곡과 같은,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떨쳐도 떨쳐지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45세쯤에서 이르러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지금까지 온 노동시장도 참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노동시장도 내한테 어느 건 주어질지 모르는 깜깜한 부분에 깜깜함.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진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왜 그 십자가를 네가 지어야 되는지 알고 십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낑낑대고 살려고 그래 하느냐, 내한테 맡겨라. 그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바로 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없는 것 같으면, 노동시장이 1765년부터 인류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요, 교회가 왜 비단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고 이런 선포가 됐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교회가 책임지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얹는데, 그게 십자가 무겁다든지 이런 거, 십자가 무거우니까 가져오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 전체가 종합적으로 죄라 하는 데서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가 답이 있다. 요건 당연하죠, 당연하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해달라.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 그게 문제지, 그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게 문제죠. 답이 없는 듯이 입 싹 닦아버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만 괜찮으면 되냐고 입을 싹 닫고 있는 그게 문제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답이 있다. 자꾸 문제하고 연결하니까 교회가 연결돼서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교회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노동시장을 개입한다. 노동시장 개입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교회에 답이 있다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답이 있다 하는 거하고 실제 요약을 하나 들려고 그래요. 지금 국가가 현재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근데 그걸 교회 노동시장 쪽으로 보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하면요, 이게 또, 어떤 요소가 나온다는, 풀릴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지금 뭐냐니까, 지금 국가 정책에 문재인이라는 망난이라는 사람이, 망난인 사람도 아닌, 힘쓴 것 같은, 그런 인간이 지금 현재 대통령직을 지금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에 있는 이 경제 구조, 경제력, 이 어떤 힘, 대한민국에 나만이 있는 이거를 힘을 쏙 빼버려 가지고 북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북한 통제되는 국가, 그거하고 경제력을 맞추려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힘들을
쏙 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걸 느낄 정도라요, 백성들이. 그런데 어디다가 하소연할지 몰라갖고 쩔쩔매는 상황. 그게 지금 뭐냐니까? 개인이 가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개인이 가진 부동산, 무슨 기준지가, 기준지가를 높였다. 기준시가를 높였다는 것은 기준시가를 높였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부동산이면 토지가 이런 전체를 기준시가를 높였어요. 그 높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국가 거래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융성할 때는요. 사실 그거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아, 우리 기준시가가 높았으니까 거래가 될 때 집값을 높이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 기준시가를 높인 시점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을 북한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경제 규모를 줄이는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못 살 때에 이걸 집 높이면요. 그 백성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기준시가가 높아가니까 매매할 때는 가진 자가 좋은데 또 단단 돈 있는 사람도 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기준시가 높은 물건을 사려고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지금 현재에 어렵다 하면서 지금 전체가 지금 실업자도 높고 지금 공장 가동도 낮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GDP라든지 이런 전체 지수가 작년보다 훨씬 떨어지고 금년도 어떤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못 미치는 숫자가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 겨우 2% 가는 통계 마지막 단계 내년도 금년도 성장률을 2% 잡은 거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통계상 잡는 거예요. 통계상. 실제로는 그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2% 잡아갖고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국민들 독려할 때 쓰는 것이 2%란 말이에요. 2% 선포해놨어, 2%. 그래서 말은 2%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경제다 하고 지금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뜨리면은 이거는 백성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기준시가 높으면니까 거래는 안 되지. 거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는 상태에서 되니까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기준시가 높아버리면은. 그러면은 팔지도 못하는데 팔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높이려고 설마는 국가에 있는 돈이 막 흥청청 돌아갈 때게 돈이 많이 돌아간다. 그럴 때 기준세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말이죠. 물가를 안정잡고 하늘 할 때 쓰는 것이 기준시가 높이는 건데 안 될 때 높이라니까 세금 때문에 지금 죽으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럼 세금 높여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국가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토지를 다 국가가 몰수하는 과정이라 몰수.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요. 해도 이거는 비열하게 이럴 데 없죠. 어떻게 국유하는데 토지를 국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높여갖고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어갖고 토해내는 부동산과 이 토지들을 국가가 싼 값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감나무 밑에 익은 감나무 밑에 뭐 입만 열리면 툭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재산들을 국유하는 과정으로 삼는 비열하게 이럴 데 없죠. 비열하게. 이 방법을 쓰겠다. 이걸 헌법화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노동시장 현재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지금 정광훈 목사로 필터해서 막 문재인 하야하고 지금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하는 이 나라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하고 막 외치고 있어. 그건 정치적인 측면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4.15 총선을 막 독려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지금 4.15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 국민들하고 문재인하고 거리를 낸 데는 좋겠다 싶어서 정광훈 목사조차도 이걸 이슈로 삼아갖고 문재인 내려야 되죠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외치도록 지금 현재 슬슬 뒤에서 지금 부추기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쪽이에요, 문재인 쪽.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갖고 백성들이 들고 일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갈아야 되겠다. 총선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이런 정부 같으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 라고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문재인은. 그거는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주먹쥐고, 아니야말로 정광훈 목사도 이야기하자면 4.19식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그건 참 보통 때는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4.19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3.1이죠. 3.1 운동. 비폭력이죠. 비폭력. 백성들이 참여하더라도 철저하게 비폭력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이 이 일을 해가지고 참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가 분명히 뭔가 국민들이 반응을 해서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돌려야 되는데 이 정부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15 선거를 해가고 총선해가고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앞서서 정부가 오히려 백성들이 주도해가고 폭력이 일어나기를 조장하는 이런 헌법을 개조하겠다, 토지를 몰수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걸 공공연하게 알린다. 선거 때 하면 안 되는데, 선거 때 너무 자기들 표 깎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에 놔놓고 이걸 이슈를 한다는, 이거는 그 뒤에 엄청난 그 어떤 모략이 있는 거죠.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함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같이 동조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답이 있다 할 때 어떻게 내다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그 조정해가지고 대통령을 하여금 만약 국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선거 자체는 선거로 판을 보면은 이건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조작이죠, 조작. 함정이죠, 함정.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볼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선거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좋은 말로 갖고 백성들을 슬슬 부추겨가지고 자기들이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거 전략이고 선거를 앞두고서 나오는 말들이고 정책인데, 백성들을 오히려 그 분을 자극해갖고 국가와 대결하도록 만드는, 이거는 틀림없이 뒤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 가지고 국민들이 통제가 안 될 때는 계엄령 선포해갖고 국회 전부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국회 해산시키면 총선이 뭐가 소용있나요? 아무것도 소용없지. 그래서 이런 이슈가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국민들은 비폭력을 해야지. 국민들이 뭔가 무기를 들고 아니야말로 작은 게라도 돌멩이라도 든다, 아니야말로 축창을 든다, 조국이 선동하는 것처럼 선동하잖아요, 선동.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하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지금 계획이 다 1번 계획 안 되면 2번 계획, 2번 계획하면 3번 계획, 이 계획이 탁탁탁 돼 있는데, 여기 맞서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이런 건 지금요 어디든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현안까지도 노동시장 입장에서 이걸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동인력이라고 하는 교회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부하고 대결해가고요 다친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경제생활 하는 데서 이 경제의 어떤 흐름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가 정치에 대해서요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정치로 가고 있다, 잘못된 경제 어떤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게 하는데요 또한 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창구죠. 창구.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발표되고 교회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할 길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항상 연구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피차간에 누려야 될 어떤 권리가 있으면요 같이 누리는 쪽을 해야지 어느 한쪽 나라에 편중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북한에다가 뭐 간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쩌면 또 다른 측면에 또 있는 내용은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도 잘못됐지만은 그 잘못된 내용 중에서 추가해가지고 문재인이 개인이 북한하고 어떤 관계에 매여있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뭔가 뒷덜미가 잡히가 있는, 즉 북한에 약점이 있다. 약점이 북한에 어떤 약점이 문재인 개인이 있는 거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야기가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에는 또 어떤 개인적인 문재인이라는 망나니가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는가, 요거까지도 교회는 같이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고려를.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고려 한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교회는 이 내용도 밝혀내면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치도 그래 나올 수 있고, 또 국가 정치가 하는 그 참 터무니없는 속에는 개인이 거기다가 자기가 가져온 약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 자체가 그 개념에서 이걸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막 정당으로 가지고 있는 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시행하는 문재인조차도 편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약점 때문에 그래. 약점 때문에. 개인은 약점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국민들하고 스스로 부추기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답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그러면 교회가 이런 정도 답이 있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어떤 구조가 있어. 구조가 전 세계 전체 흘러가는 역사 인류사 속에서 남아있는, 지금도 산업혁명에 가면서 우리가 1765년 이야기하지만은 이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그 노동시장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기서 하나의 산업혁명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돌파구로 나타난 내용이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문제를 공산주의는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 현재 전 인류에게 비춰가는 거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더 비춰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를 적용한 나라나 국가들은요 전부 다 망하는 거죠. 왜 이러느냐고, 왜 이러냐. 요런까지 교회가요 깨뚫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요 위치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